주님을 생각한다 하면서 내가 먼저 주인 되지 않았는지 아버지 이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결정하며 우리 주님을 찾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큰 믿음으로 정말 우리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과 하루하루의 삶이 지치고 힘들고 낙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기쁘며 정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믿음이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우리 주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우리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다가가지 못한 걸 또 이 시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더욱더 힘을 얻게 하시고 또 연약한 심령이 또 강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이렇게 예배가 끊이지 않고 정말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을 늘 우리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늘 지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준비하시고 이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까지 그 말씀 가운데 우리 성령님께서 오직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오직 우리 목사님의 그 말씀이 우리 성령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정말 많은 수가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겉모습 보시지 아니하시고 정말 우리들이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힘을 깨닫고 이 시간 정말 그 귀한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의 교회에 속해 있는 주의 가족들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시며 주님의 이 아버지 예배가 얼마나 귀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예배에 함께 계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0장) 11절부터입니다. 주변 10장이에요. 달라요?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입니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 15절. 20장 11절에 15절이요. 20장 11절에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생명과 사망의 부활과 심판입니다. 생명과 사망의 부활과 심판. 예수님께서 이 재림 다시 오시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2000년 전에 초림하셔서 초림 이제 예수님 처음 오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재림이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 초림 처음 오셔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공생애를 사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구원 역사를 이루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 다시 오시면 이제 이 세상에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됩니다.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그 마지막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옛날에 살았던 사람들, 옛날에 이 오고 오는 세대, 또 가는 세대,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기도 하고 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사람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이 심판은 생명의 심판이 있고 사망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에 보니까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흰 보좌 이거를 또 이제 백보좌 흰 백을 써서 백보좌라고도 하는데 사도 요한이 크고 흰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는 또한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 앉으신이라고만 했지 그분이 누군지를 이렇게 분명하게 여기서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흰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신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이신지 좀 애매하죠. 그 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렇게만 되기 때문에 그 헬라에도 보면 딱 분명하게 그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흰색은 이 승리 또 순결의 상징입니다. 또 거룩의 상징이죠. 또 영광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에 보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영광의 보좌에 앉는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영광의 보좌 앞에 모으고 각각 염소와 양처럼 왼편과 오른편으로 나눠서 구분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칭찬받는 사람들이에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저주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칭찬을 했어요. 내가 배고플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마시게 했다.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 내가 옷이 없어서 헐벗을 때 너희가 옷을 입혀주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가 찾아왔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찾아왔다.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의인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이 의인은 믿는 자, 또 믿는 자이면서 그런 선을 행한 사람들이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배고픈 것을 보고 먹을 것을 드렸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으며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했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습니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찾아 뵀습니까? 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동네에서도 우리가 보면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여러분 집이나 이렇게 교회라든가 이렇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밥을 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차비를 달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제가 어디 밖에 나갔는데 보니까 신을 아주 냄새나고 다 떨어진 신을 놔두고 그 등산화를 신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심지어 여기 지금 이게 막아놨는데 막기 전에 이 열려 있는 창문으로 넘어와 가지고 라면도 가져가고 만두 봉지에 싸진 만두도 가져가고 가방도 가져가고 이런 사람도 생긴단 말이죠. 그럼 이런 사람은 사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에요. 또 여러분한테 누가 도와달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저나 여러분의 도움과 사랑이 필요한 사람,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사람, 또 여러분 직장에서는 여러분 직장의 동료나 학생들, 또 같이 일하는 사람, 또 나의 자녀,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이웃 등등, 또 여러분이 어디를 이렇게 가시면 거기서 만나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그때그때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과 제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대할 때 주님께서 복이 있다 한다는 것이에요. 또 이렇게 택배 기사, 또 병원 간호원, 또 편의점 알바, 또 마트에서 이렇게 돈 받는 사람, 또 114 안내원 등등, 고아나 과부, 나그네, 소년, 소녀, 가장, 다문화, 또 사회적 약자에게 정성 어린 마음으로 대했는가. 이것을 바로 주님께서는 나에게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만날 때 여러분들 이렇게 차이를 두어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따님이나 여러분의 손자, 손녀나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잘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부터도 내 식구가 아니라는 것이 나도 모르게 무의식 속에 있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아주 쉽게 또는 아주 가볍게 대할 때가 자기도 모르게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마음과 정성을 다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내게 온 것이다 한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무섭죠.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어떤 집에는 찾아왔어요. 밥 좀 달라고 찾아오니까 밥이 없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달라고 하니까 라면도 없다고 그래요. 뭐라도 고구마라도 하나, 감자라도 하나 들려보내면 좋았을 텐데 주님께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것이죠. 그냥 차갑게 보내면 그것을 바로 주님은 섭섭하게 여기고 이제
마지막 심판 때 저주를 받은 자들아 이렇게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시간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힘이 있을 때 여러분과 제가 뭔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할 수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심판 때 주님께서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불에. 지옥불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가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다.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다. 벗었을 때 옷을 입히지 않았다. 병 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여 저희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아.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 아주 천하게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과 저를 찾아서 도움을 청했을 때 그냥 돌려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박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냉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라는 거예요. 물론 먹고 살만한데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지혜롭게 해야겠죠. 먹고 살만한데 사람 이용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들이 좀 지혜롭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좀 귀찮더라도 그냥 보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선을 행했든지 악을 행했든지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우리가 다 심판을 받는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형제를 판단하는 것과 업신여기는 것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흉을 보는 거 참 조심스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재판관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재판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 그리스도에게 맡기신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환상 중에 그 보좌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영광과 권위와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았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요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왔다 그랬습니다.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에 펴 놓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지금 있는 세계 하늘과 땅이 사라짐으로 시작된다 그랬어요. 땅과 하늘이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서 이렇게 숨겨지거나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주님의 보좌는 보았는데 또 주님의 보좌에 주님이 앉으신 것은 보았지만 하늘과 땅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가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사라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던 이 땅과 이 하늘과 이 바다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지금 우리가 이게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어떻게 틀린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분명히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시작에 태초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요한은 마지막 심판 때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하나님이 사라지게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대신에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기존에 우리가 살던 땅과 하늘을 이렇게 우리 리모델링 이런 말을 쓰잖아요. 리모델링은 이렇게 낡은 것을 이렇게 새 것처럼 뭔가 새롭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하늘을 이렇게 갱신, 리모델링 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새롭게 하늘과 땅을 만드시는 것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근데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랬어요. 시편 102편 25절 이하에 보니까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다.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셨다. 천지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주님은 영원히 계시겠고, 그것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옷같이 낡아지지만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을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옷처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옷을 얼마든지 바꿔 입잖아요. 옷을 바꿔 입는단 말이에요. 맘만 먹으면 여러분이 옷을 바꿔 입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이 하늘과 땅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마치 옷을 바꾸는 것처럼 바꾸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능력이 있으신 분인 것.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진다 그랬어요.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게 된다. 그러나 주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주님의 은은 폐하여지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그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 역시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고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게 된다 그랬어요. 저 아내가 어느 날 저녁 식사를 하고 제 아내가 좀 운동하고 오라 해서 내가 여기 길을 이렇게 하우스 옆으로 이렇게 길을 내가 운동하면서 걸어가는데 딱 저녁에 전화가 울리는 거예요. 한 7시쯤 넘어서. 그래가지고 좀 실려가셨다는 거예요. 실려가셨어요. 그런데 또 한 10분 지나니까 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갑작스럽잖아요. 주님의 날은 그렇지 도적같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도적같이 갑자기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계를 맞이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이 말은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하시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 두 가지 책이 있다 그래요. 두 가지 책. 한 가지는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다 살아오는 과정을 다 기록하는 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80년, 90년. 하여튼 이게 사시는 동안 그것을 다 기록을 한다는 거예요. 참 무섭죠. 예.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나온 이 살아온 세월을 보면 어째요. 참 뭐 자랑스럽고 떳떳한 것도 더 많으시겠지만 참 부끄럽기도 하고 남한테 말하기도 그런 참 부끄러운 일들도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기록이 된다는 거예요, 책에. 다니엘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다고 그래요. 그 책들에 써져 있는 대로 우리를 주님께서 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 책들은 복수예요, 복수. 한 권이 아니라 여러 권이에요. 그 책들에 죽은 자들의 모든 행위가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에요. 또 단수로 되어 있는 다른 책, 그 생명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 즉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아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을 굴복시키는 것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귀신을 굴복시키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령의 능력으로만 귀신을 굴복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굴복시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는 것이라 했어요. 이 하늘은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에요. 그곳에 생명책이 있는 것이죠.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이 죽은 자들은 불신자들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다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다 이제 부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 이제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부활로 영원히 천국에서 사는 그런 부활을 받게 되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 살아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 그래서 이 심판은 뭘 하느냐? 책에 기록된 대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한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선한 일을 한 대로 또 악한 일을 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하는 것을 따라 받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장 선한 것은 먼저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 이게 가장 선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이게 가장 선한 거예요. 물론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선한 일을 플러스 가장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십계명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13절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자기 행위대로. 그래서 지금은 다 이렇게 돌아가시면은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화장터 가서 이렇게 화장을 하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매장 돌아가시면 이제 땅에다 바로 이렇게 묻었는데 화장과 매장은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차이가 없어요. 왜냐? 매장도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화장도 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는 순간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돼요. 돌아가시면은 죽는 순간에 이제 숨이 딱 멈추잖아요. 그럼 숨이 멈추는 순간 영혼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그 육신에서. 그래서 화장시키는 것은 그 육신만 이렇게 불에 태워서 이렇게 이제 흙으로 가는 것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영혼은 이렇게 빠져나와 가지고 그 영혼은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불신자 영혼은 지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에도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이 경건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한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건한 것의 첫째는 하나님과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경건한 것이에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심판 때는 이제 지금 다 화장하거나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 다 흙으로 다 돌아갔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공중에 이렇게 다시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다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했거나 이렇게 땅속에서 흙으로 돌아갔던 그 몸을 다시 부활을 시키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게 하는 거. 몸을 일으키고 그 속에 다시 천국과 영혼으로 이 천국과 지옥으로 가 있던 그 영혼을 다시 그 몸속에 넣어주는 거예요. 일으킨 부활시킨 그 몸에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몸과 영혼이 다시 합쳐지죠. 그걸 부활체라고 그래요. 부활체.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 제일 첫 번째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체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실 때 그 부활체 상태로 올라가신 것이죠. 그리고 다시 오실 때도 그 부활체 상태로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처럼 부활체를 입으신 예수님처럼 모든 신자들도 그 부활체를 입고 천국에서 부활체로 사는 거예요. 부활체는 영혼만 천국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이 몸, 부활한 그 몸과 영혼이 함께 이 천국에 사는 거예요. 참 신비하죠. 어떻게 그렇게 불에 다 태워졌는데 또 흙으로 다 돌아갔는데 어떻게 그게 부활체가 되는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 아까 하나님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이 옷을 갈아입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 그 속에 있는 것들을 옷을 갈아입듯이 이렇게 바꾸실 수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니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짐승, 거짓 선지자, 마귀가 불못에 던져지는 것처럼 죽음과 음부, 여기 음부는 하데스라는 거예요. 하데스도 불의 호수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통일교 문선명 죽었잖아요. 통일교나
또 이 신천지 이런 이단들도 있잖아요. 뭘 고치기도 하고 뭐 병도 낫게 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그랬어요. 이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 거짓 선지자도 이적을 행한다 그랬어요. 이적을. 그러면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고 거기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지운다 그랬어요.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오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여기 짐승은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사자나 호랑이, 곰 같은 이 땅의 것들이 아니고 이 짐승은 마귀를 추종하는 악의 세력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납고 악한 짐승처럼 그렇게 사납고 무서운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 불못에 던질 원수가 바로 사망이에요. 우리 인생이 살아가면서 참 무서운 것이 바로 죽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이 세상에 말입니다. 돈도 많고 또 권력도 있고 또 뭐 이렇게 지식도 있고 하는 사람들이 다 뭘 제일 무서워합니까? 죽는 거. 제일 무서워요. 죽는 거. 죽지만 않는다면 또 늙지만 않는다면 어째요? 계속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마음껏 죄를 지으면서 살고 싶은데 돈도 있고 시간도 있고 그런데 이미 늙어버렸어요. 또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똑같아져요. 죽으면 다 사람 똑같아져요. 그래서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 이 죽음이다 그랬어요. 죽음과 음부, 이 하하데스는 결국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다른 악의 세력처럼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하나님 빼고는 악의 세력과 죽음과 음부는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못, 즉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기 15절 보니까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나온 거예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칼에 맞아 죽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목매달려 죽기도 하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불태워 죽기도 했어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왜 나 죽이시오. 나 불에 태워 죽이시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예수님 믿어야 돼요. 너 예수 믿을래? 불에 타 죽을래? 너 예수 믿을래? 칼 맞아 죽을래? 너 예수 믿을래? 총 맞아 죽을래? 했을 때 다 총 맞아 죽겠어. 나 목 매달아 죽겠어. 나 칼 맞아 죽겠어. 나 불에 타져 죽겠어. 왜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옵니까? 바로 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를 총으로 쏴서 죽이든 네가 나를 어떻게 죽이든 나를 죽였어도 내 영혼은 죽지 않았다. 내 몸이 죽는 이 순간, 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내 영혼은 이미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확신이 있으니까 순교를 당한 것이죠. 그런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죽을 수가 있어요?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의 불못에 멸하시는 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순교자들은 하나님만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세상 끝에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게 되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논에도 보면 있잖아요. 피가 있잖아요. 일종의 피가 일종의 가라지죠. 가라지. 피. 이 논에 피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피 가라지를 이렇게 놔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혹시 알곡까지 뽑힐까 봐 놔둬서 이제 추수 때 갈라지는 것이죠. 알곡은 알곡대로, 가라지, 이 피는 피대로 해서 불에 태우거나 이제 이게 땅 속에 갈아 넣기도 하죠. 이제 마지막 날에 우리는 이제 알곡인지 쭉정인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다 우리가 똑같이 보여요. 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 새끼 먹는 거 똑같고 옷 입는 거 똑같고 차 타는 거 똑같고 거기서 거기처럼 보여요.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완전히 갈라지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천국 백성이 될지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그 지옥불의 고통을 받을지 이게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예수를 믿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희 심령에 믿음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누리는 이 생명과 구원의 소망을 사랑하는 이 안 믿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에게 이 구원의 생명과 소망을, 구원의 비밀을 전하며 나누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